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본래 시브린으로 태어났고 애굽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 궁에서 호화롭게 왕자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랬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그 장인의 양입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양떼를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지도 않고 또 나무가 새카맣게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무는 나무대로 있고 또 불은 불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다가 그 광경이 하도 희한하고 놀라워서 되돌아와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급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꽃 그것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으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린다든지 번개가 번쩍번쩍 한다든지 또는 빽빽한 구름 또 어떨 때는 바람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불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거 지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도 아니고 뭐 천둥도 아니고 그리고 번개도 아니지만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은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여기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불이 임했고 바람같이 바람이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죠. 죄인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선 땅,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것이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발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을 신고 다니다 보면 각종 오물이 다 신발에 묻게 돼서 신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신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묻어옵니다. 들리는 것이 또 더러운 말, 더러운 그런 욕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제약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도,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그곳이 어디 곳이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든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일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오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 최소의 단위죠, 함께 한다는 거, 이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 서클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하나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될 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더라도 잠깐 동안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 하나 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헛된 욕심, 또 죄, 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죄의 신발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욕심의 신발을 벗고, 악함의 신발을 벗고, 교만한 그 신발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거짓의 신발을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제약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지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혹시라도 옛 모습이 있고 제약된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살았던 것,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반복적인 일을 했잖아요. 양치는 일 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잡아갈 것입니다. 왜요? 살인자니까. 그러니 여러분 숨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아마 자기 아내한테도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각자 사람마다 마음속에 다 비밀이 있잖아요. 말 못할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걸 다 숨기고 사는 것처럼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그동안의 삶을 다 정리해라.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새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지었던 그런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 사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속량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제약된 그 신발들을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도대체 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살지만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고 세상을 본받고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게 한다고 악을 행한다고 나도 같이 악을 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 또 참되게 얘기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그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그러나 당장은 손해보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싸움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고 넘어가야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긴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을 신고 다니지만 고대에서는요, 신을 신는 사람들은 자유민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또는 귀족이라든지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만 신을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노예는 아니고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종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듣고 보니까 말 같지도 않아. 되지도 않아. 불가능해.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렇다 치더라도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입니다.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는 자기 계획이나 자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은 다 버리고 그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게 참 종인 것입니다. 이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인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라면 복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면 생각해 볼게요. 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런 종들은요 주인이 감옥에 가두든지 더 나아가 죽여버립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듣는데 종이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10대 번 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못된 종입니까? 말을 도무지 듣질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얘기하는데도 대꾸하고 대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못난 뭐 엉덩이에 뿔 났다고 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큰일 겪고 나면 다 하나님 탓이라 그러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다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 말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진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감독도 집사도 다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좋은 말로 종이지만 우린 다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종이다.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요 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본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셨으니 죽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죽어라. 그럼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죽습니까? 아마 대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죽음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죽으라는데.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는 종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네가 나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종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인도할 자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약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종 취급받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기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니까. 내가 높여진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 위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높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이 돼서 그분의 말씀대로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절로 높여주세요. 세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거,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난공불락이 오세요.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무너뜨릴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워낙 견고한 성이니까. 잘못해서 성을 공략하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여러분 성을 공략하려고 하면 보면은 성에 있는 사람보다 10배 많은 사람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역사적으로 안시성의 양만춘 그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당나라의 100만 대군이 와서 그 조그만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 당나라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뽑아든 어떤 장수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어디가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라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은 성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성전도 아닌 거예요. 떠나버리면 그만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자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모실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까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좋은 방법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피해가 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방법도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신 여러분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이 그 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하나님 주시는 방법,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생각 저 생각 밤새 잠도 못 자고 아무리 여러분 계획을 짜고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고 해도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것밖에 없다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해도 그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뭐 밤을 새고 머리를 짜내도 도무지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게 답이고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을 벗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 그거 여러분 버리지 않을 때까지는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자. 안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 가능하면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 세상 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중에 큰 축복은요 이 세상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조선님 기도했지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편히 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건심되고 목사님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그럼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어린아이 같이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 이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려라. 여러분들이 개나리 벗짐을 지고 왔는데 그걸 던져버려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교회 올 때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그래 맞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다 맡기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갈 때쯤 되면 주섬 내 거 어디 갔지? 다 해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돌아간다.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 맞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올 때는 인상을 쓰고 오지만 갈 때는 여러분 얼굴이 좀 환히 피셔야 돼. 제가 갈 때 얼굴들 보는데 우리 성도님은 다 밝게 하고 가시더라고. 제일 밝으신 분은 우리 김성원 권사님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갈 시간이 됐구나. 먼 거리 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힘들 때 물론 교회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와야 되지만은 갈 때는요 좀 얼굴 야 내가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고 간다. 내 문제 주님 이제 해결해 주시겠지. 몰라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이 몰라 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다 맡겼으니까 던져보시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잖아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가정에서도 돌봐주시고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게 여러분 삶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냐 아니지만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맡깁니까? 그게 느껴지지가 않거든. 하나님이 정말 날 돌봐주시나? 의문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체험하고 나면 그래, 하나님께 맡기니까 지난번에도 그 문제 해결됐어. 이번에도 또 해결해.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마음이 태평성돼야 돼요. 네, 불안하고 막 얼굴이 긴장하고 그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고 환하고. 왜요?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겼으니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못한.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시편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다윗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애들이 엄마한테 모든 그 일르듯이 말이에요. 엄마, 제가 나를 때려, 제가 나를 괴롭혀, 그 이야기를 다 부모에게 하듯이. 제가 보니까 다윗은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다 그걸 고발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좀 판결해 주십시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 지금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래서 시편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야, 그렇구나.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꾸 일러 바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돼요. 저분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그를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게 기도. 하나님께.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중대한 문제, 내가 해보고 안 되는 문제, 그런 것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긴 여러분 신을 다 벗고 다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세처럼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그것을 벗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제 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새 삶을 여러분 매주마다 새 삶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지금 같은 인생 안 산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도 주고 꿈도 주고 복도 주실 것이다. 나 멋지게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데려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좀 행복하게 즐겁게, 물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을 정말이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끝이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멋지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을 다 벗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